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 것 같습니다. 벌써 어떤 분들은 말씀이 길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이 마귀에 미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가상회의입니다. 무슨 회의를 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게 할까, 그런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초가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존박을 왜 그랬더니 한 존대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자. 왕초가 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써먹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 그래서 또 한 존대가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다닐게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초가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지옥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면은 고난과 역경을 주는 건 어때요? 그랬더니 왕초가 이 예수쟁이들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더 기뻐해. 그럼 어떻게 하죠? 왕초가 그랬답니다. 서글프다. 천천히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다녀라. 그랬다는 거예요. 좋은 전략인 것 같죠. 그런데요, 이건 앞서도 말했지만 가상적인 대화입니다. 진짜 성경적인 마귀, 이렇게 있나요? 진짜 성경적인 마귀는 그러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한번 말씀을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모르는 사람은 없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 일단은 누가복음 8장 12절, 11절 12절을 한번 봅시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독할까요? 시작. 이 비유를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하여 이런 것을 말씀을 들으니 나의 말이 와서 그에게서 보존하지 못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성경적인 마귀의 전략은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교육부를 나가는데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마귀는 좋아합니다. 자기들의 전략이 통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 말씀을 빼앗아갈까요?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앉아 있어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놓치지 않게 위해서 애를 써야죠. 말씀을 길다 보니까 벌써 염려가 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미 적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원래 제 스타일이 좀 말씀이 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예, 세상의 신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면 영광의 광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혼미함이 있으면 비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복음으로 인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자꾸 딴새가 들리니까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혼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봐야 마귀가 볼 때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될 텐데 그냥 한국만 학교만 상급학교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인 이들을 졸업시키고 상급학교로 진학시키는 상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모든 지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 풍성하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번 수요 예배 때 잠깐 언급했지만 이때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 AD 64년경부터 68년 사이쯤 된다고 합니다. AD 6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네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런 시대였고요. 또 그때 당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당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종교에 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높은 도덕성과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헬라인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전혀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당시 문화와 충돌을 했어요. 가족과 갈등이 있었고요. 주변의 이웃들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 두려움과 염려는 성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심어줬을까요? 계속 내가 예수 믿어도 될까? 예수를 안 믿고 원래 또 돌아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심어준 거죠. 그럴 때 베드로는 편지를 쓴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쓴 거예요. 유언처럼 쓴 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리고 길게 쓰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예. 본문은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때 당시 그 박해의 상황과 주변과 믿음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로 바로 베드로 사도는 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얻게 됩니까? 믿음이죠.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바로 믿음의 기초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없이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위대한 신학자들과 성경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을 알고 믿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동의하는 내용에 나의 삶을 실제로 내어 던지는 게 필요해요. 그게 신뢰예요. 믿음에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의 요소가 동시에 있어야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출발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13장 14절에도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못 들으면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그 기원은 하나님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생기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누군가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윤리적,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거를 한번 찾아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두려워서 각자 고향으로 저기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예수님이 가지는 성경에 대한 시각은 무엇이냐면요, 성경 그 모든 것은 나에 관하여 쓴 글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예,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라. 그걸 알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라. 뭐요?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의 속성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미 많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다 말하려면 이 성경을 다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당장 그 은혜를 이 설교를 통해서 다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를 듣고 자라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고등부 학생, 청년부 학생, 대학생들 그리고 삼돌교의 모든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사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성숙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그래서 그는 너무나 고상한 지식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학벌, 그리고 가정 배경, 사회적 지위,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뭘로 여겨졌을까요? 배설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는 자기 의식을 발동하여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이 모든 거 정말 속된 말로 똥처럼 여기겠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알아버리고 그 예수님을 알았더니 그분이 너무 고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이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의 추구하는 것 버리십시오. 말 못합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조그만 캔디, 25원짜리? 몇 원짜리 이렇게 쫄깃쫄깃한 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게 맛있습니까? 추억 때문에 먹기는 하겠죠. 요즘은 너무나 맛있고 좋은